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서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전도서는 이제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앞전에 먼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형통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 때는 우리가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라.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갖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 고통스러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면은 해가 뜰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구름이 낄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형통과 공고함을 병행하게 하셔서 마치 시줄과 날줄이 함께 옮겨져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미래를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다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내가 앞으로 6개월 후에 죽는다. 뭐 때문에 죽는지도 몰라. 그럼 내가 그걸 미리 알아. 그 삶이 좋을 것 같지만은 어찌 보면 그 삶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면은 나는 50년 후에 죽는다. 그 미리 알면은 누가 경건하게 살겠어요. 까짓거 뭐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또 죽기 한 1년 전부터 회개하고 새벽에도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이 인간에게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게 하는. 내가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 모레가 내 인생의 끝일지
또 내일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전도자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런 허무를 노래합니다. 근데 그 허무한 가운데 그가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장수하고 잘 살 수 있느냐 말이야. 뭔가 이런 문제에 그가 의문을 갖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리.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의문이나 똑같아요. 15절에 보니까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니까 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악하게 살고 거짓말하며 사는데도 장수하면서 잘 되는 그런 악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16절, 17절을 우리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중용의 미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우매한 자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고. 아니 뭐 악인이 되는데도 적당히 악을 행할 수 있나요? 또 의인도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중용의 미덕이라 이렇게 붙이는데 그것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 사람은 너무 저렇게 그냥 고지고대로 살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함정에 빠져가 저렇게 고생이야. 그냥 가족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로 그냥 무슨 육법 전설을 놓고 판단하듯이 이렇게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늘 가정이 그냥 이렇게 괴로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맑은 물에는 뭐가 안 낀다고? 고기가 안 낀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이 좀 인정도 있고 적당히 봐주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도대체 누가 옆에 오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늘 이렇게 막 분노 가운데 살아. 왜? 자기가 볼 때 세상은 다 악하거든. 뭐 정치를 저꼴로 하고 경찰이 어떻고 뭐 검사가 어떻고 맨날 세상을 보면 불만투성이야. 자기 잣대에는 맞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술로 세월을 보내는 거야. 왜? 세상은 너무 악하다는 거야. 자기는 살 맛이 없다는 거야. 그 늘 불평이야. 감사가 없어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악하게 살면 또 안 되니까 적당히 어떨 때는 좀 착하게 살다가 또 악하게 살고 이래야지 사람이 이제 이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은 인간적인 의예요. 인간적인 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보이는 행동함으로 어떤 자기의 근사함을 보여주려는. 그래서 난 의롭다. 성전에 이제 예수님 말씀 속에 뭐 성전에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자기가 또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세리가 있어. 근데 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 아주 고개를 뻣뻣하게 굽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모든 율법의 규정을 다 지켰고 일에 한 번씩 금식했고 나는 11조를 빼먹지 않고 다 드렸고 나 같은 의인이 있어 보면 나오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거야. 자기 의의로 충만한 거야. 이제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이 성전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민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이런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이런 적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의로워. 자기 의에 충만해 그냥.
자기는 늘 예배 한 번도 늦는 적이 없어. 들어보니까 사도신경이 끝났는데 저 권사님이 늦게 들어와, 5분 늦게 들어와. 세상에 저게 무슨 권사야? 예배 5분씩 늦고. 예를 들면 나는 한 번도 나는 초등학교 다니 6년 동안 고등학교까지 난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 지각하는 놈들은 게으르 빠진 놈들이고, 예를 들면 이런 생각, 자기 의로 충만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적당히, 사람이 너무 착해도 사람이 안 따르고 사람이 너무 악해도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살아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자신의 스스로 의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오직 진정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직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오직 인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어떤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합당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어떤 선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만 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그래도 의인에 속하겠지, 나는 이러니까 나는 그냥 아주 그냥 악인이겠지, 이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그걸 판단하는 거는 누구냐? 하나님이 판단. 하나님. 마치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안자리에 갈 것 같은 분인데, 진정 그가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가 겉으로 보여주는 그 보이기식의 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도막 그냥 죄만 짓고 사는 것 같고 뭘 의로운 일이 하는 게 없어, 늘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근데 오히려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시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부어줘서 그분의 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 행위나 내 행실이 온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은, 이거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는 것은 다 낡은 의이고 하나님의 볼 때는 다 부끄러운 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분의 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오면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오늘도 이 죄인이, 저는 목사 죄인이고 여러분은 집사님 죄인이고 성도 죄인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용서받은 죄인이. 그래서 늘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을 하신 거야.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전도자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지만 이런 흐름이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를 찬양하고 있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정말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제 이것은 참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 자들은 어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참 지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계속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온전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가 고민하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인간들은 노력을 해서 뭔가 얻으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다 실망과 다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전도자가 조금 난해한 뒤에 본문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체를 보면 핵심이 잡힐 것 같아요. 자, 먼저 20절 21절 말씀을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진정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늘 평생을 의롭게만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종들도 그 주인을 뒤에서 험담해. 그러나 우리는 그 때로 들을 때도 있어.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뭐예요? 사실 나도 사람들을 많이 저주했는데, 나도 범죄했는데, 종이라고 왜 나한테 불평을 못하겠어?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 스스로가 알아. 나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나도 가끔 남을 흉본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남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의인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늘 죄악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지혜자가 있느냐?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참 지혜자도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잡으면 잡을수록 멀리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 전도자의 고백인데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누가 세상의 지식에 통달하고 세상의 지혜를 다 깨달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얻는 지혜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연륜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면은 내가 지혜자가 돼서 세상을 훌륭하게 살아가겠지. 근데 그 지혜는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붙잡으면 붙잡으려고 할수록 멀리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상적인 지혜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죠. 인간의 노력으로 온전한 지혜자가 되는 사람은 없다. 25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렇죠, 그걸 알려고 노력을 했어요. 막 그냥 정말 지혜와 명철이 뭔지, 그리고 선악이라는 게 뭔지, 내가 이 모든 이치를 알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지혜자는, 이 솔로몬은, 전도자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은 오늘도 죄악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 음녀라는 한 여인을 예로 드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늘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으로 말하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제 이런 유혹하는 여인은 하나의 이제 음녀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 같지. 그물에 걸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음녀에게 걸리면.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죄의 유혹이라는 게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이 여인은 이제 음녀를 상징하지만 어떤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죄는 늘 우리들의 악한 세력들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그 여인에게 붙잡혀서 그 올무에 빠지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그 여인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만은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지혜자도 없고 온전한 의인도 없다. 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밥 먹듯이 해. 그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그 세상적인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전도자의 고민이 이거야. 그래서 그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그러면서 그도 많이 연구한 결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뭘 찾으려고 애썼을까?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도대체 그가 깨달은 게 뭘까? 이제 이것이 오늘 결론 부분이겠죠. 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참 좀 난해해요. 천사람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을 찾았을까?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지혜자를 찾았을까? 진정 의로운 사람을 찾았을까? 근데 또 여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자를 지칭했을까 하는 앞에 말한 음녀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아담의 부인인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이제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자기도 먹어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리가 정확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러나 하던 이 전도자는 계속해서 찾았어.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진정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인간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깨달은 자도 없고 바로 주님 앞에 서는 자도 없어요. 그런데 진정 의로움 이 땅에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전도자는 아마 예수님을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 진정 이 땅에 오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가지신 그분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인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전도자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29절에 또 그가 뭘 깨달았는지 한번 보죠.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했어요. 인간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인간에게는 교만도 없었어요. 간악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예요? 결국 이 꾀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한 이런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깨끗한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어서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인간적인 꾀가 생각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걸 먹지 말라 그랬겠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그건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악과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러는데 인간의 어리석은 관심은 늘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저걸 먹지 말라 그런 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 봐, 우리도 하나님이 되어서 그럴까 봐 아마 하나님이 겁이 나서 그런 걸 거야. 인간의 어리석음, 거기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지혜를 찾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간은 늘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뭘 좀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이제는 아니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이게 자꾸 넘어져 인간은. 이거 뭐 되는 게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 들어보니까 오늘도 거짓말을 5번이나 했어.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도 돌아보니까 3명이나 미워했어. 이 나는 안 돼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절망하는 거야. 남편을 사랑하려고 그래도 막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는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근데 앞에 가서 밥 먹다 보면 그 먹는 거 보면은 아유 또 마음이 속상해 그냥. 왜 예전에 누가 그러는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비싼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 걸 봤대. 나한테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사줬으면서.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인간적으로 안 돼. 그래서 인간은 또 절망하고 또 나는 실패자구나. 나는 안 돼. 딴 사람은 돼도 나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계속 절망해. 왜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고 이렇게 살려고 해도 이게 또 지나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다 메꿔주시고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이 전도자가 계속 찾고 찾았던 것이 누구시냐? 결국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러니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불의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고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참된 지혜자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인간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도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